저희가 5장에서 벨사살 왕 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글씨를 쓰자 이제 벨사살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 벨사살 왕에게 태우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신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대한 반응에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우처럼 인정하는 모습이 있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지 여기까지 막 크게 들리네요. 태우처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벨사살은 이제 다니엘을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부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니엘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비교하면서 벨사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벨사살이 나오고 또 다니엘이 나오고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앙에서 갖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인데요. 18절 다시 보시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19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임의로 죽이며, 여기 그는 느부갓네살이죠.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임의로, 반복적으로 임의로 표현해 주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뭘 하든지 자기 위해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이 뭐 이렇게 악하냐, 뭐 그런 거 갖고 너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에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뺏기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하고 또 높아졌을 때 왕위가 폐한바되고 영광을 빼앗겼다래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있는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고 아주 어렵게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네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이 구역장들 교육하실 때 그러셨대요. 그 교회는 이제 여자 구역장들이 빨간 그 가방 들고 다니던 게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미장원 가고 쓸데없이 잡담하고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라고. 근데 그 삶에서 큰 변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셨대요. 뭔가 삶에서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21절에 그래서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저희들 아는 대로 그가 그 들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기가 있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4장 말에서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비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주 문제가 있는 문제적인 또 골치 아픈 그런 존재가 있어요. 22절에 보시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에게 아들이 되어서 이걸 다 알고도 그래요. 저희 보았던 대로 이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직접 그 직계 아들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후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하고 이 벨사살하고는 연도 차이가 한 12년밖에 안 나요. 느부갓네살이 BC 562년까지 통치를 했고 벨사살이 BC 550년에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2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선왕되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그래요. 알고도 그래요.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은요, 알기는 아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전혀 모르고 그냥 임의로 행하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벨사살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지만은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데 아는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 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데 그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어요. 또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고도 행치 않는 모습이 있어요. 로마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허망해진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않냐면 그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가뜩이나 그 미련하던 마음이 또 어두워진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의 모습이 그러죠.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니까, 허망하니까 1000명의 귀족들 불러다 잔치 벌인 겁니다. 이때는 메대가 코앞까지 그 공격을 해오던 그런 때라 그래요. 그런 위기의 시기에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해야 될 일,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행하지 않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면서요, 성령의 인도가 희미해집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순간순간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위험한 건 피하게 하시고, 또 일어나야 될 일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꼭 알려주셔야 될 것들은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알고 행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될 때요, 성령의 인도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다급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희미하고 분별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삶이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행치 않으면요, 점점 주님과의 그 관계가 희미해져요. 희미해지고 그 주님의 인도가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삶이 오락가락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요, 이제 다니엘이 그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는데요, 24절에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시니라. 먼저 기록된 글을 읽어요. 아무도 못 읽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걸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뜻을 해석을 해요. 그 글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는 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게 하셨다고.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데겔은 되어보니까는 부족하더라, 그런 그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지만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가 희미해지지만 뭐 바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다 안 되겠으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인데요, 덴버에 그때 덴버 콜로라도에 뉴라이프라는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그 취미를 그 중심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갖고 전도를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가령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은 낚시 취미인 사람끼리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밖에서 이제 동호회도 하고 그러면 뭐 또 낚시 그 동호회니까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낚시 다니고 그러면서 뭐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취미를 중심으로 소그룹들을 막 만들어 갖고 전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그 교우가 한 8,000명. 그 미국 교회가 8,0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대형 교회로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한 8,000명 모이던 그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테드 헤가드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간혹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이제 뭐 대담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아주 샤프하게 생기고, 그리고 말도 막 얼마나 조리 있게 확신 있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뭐 굉장히 좋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다 이제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한 남자 청년이요, 레리 킹이라는 그때 톡쇼가 있었잖아요. 거기 나와갖고 테드 헤가드 목사가 자기에게 성행위를 하자고 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해프닝 아닐까? 뭐 누군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모함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남자인데 남자에게 몸을 파는 그런 이렇게 남창이죠. 그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테드 헤가드 목사가 자기 고객이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시인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겠죠. 그러다 촛대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 경우들 덜어 있습니다. 무슨 스캔들 같은 게 막 확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 한번 실수로 어떻게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그런 모습이었다가 어느 날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기다려주세요.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니다, 너무 부족하다, 그럴 때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여기 벨사살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알고도 행하지 않고 계속 그 반대되는 길로 가자 버리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시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진다고,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제 그 자기가 약속도 했고 그걸 부랴부랴 그렇게 행합니다. 허둥지둥 막 뭔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쓰는 표현 있죠.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30절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저녁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메대군이 이때 기습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리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나라가 넘어갑니다. 벨사살은 알지만 전혀 행치 않은 사람이에요. 알면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행하려고 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잘못했구나 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데 전혀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혀 상관 안 해요. 뭐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산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주죠. 야고보서 3장 1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잘 아는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근데 선생인데 자기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큰 심판 받는다고, 많이 아는 사람은 더 크게 심판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는 거는 행해야 됩니다. 아는데 행치 않는 벨사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인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18절에 벨사살에게 왕이여 하는 그 말이요, 그건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어조입니다. 이럴 수가 있냐, 왕이 이러실 수가 있냐, 이런 그 어조예요. 그리고 전해주는 내용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내용을 전할 때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고 메대아 바사에게 넘어간다, 그때 저놈 목을 쳐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이제 80 좀 넘은 때입니다. 14살, 15살 소년으로 바벨론에 왔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주께 마음이 빼어서 그냥 주님께 마음이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계속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주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함없이 주께 매여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타성에 젖어갖고 그냥 알면서 자기 임의대로 그냥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그럴 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막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달아보실 때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복된 그런 은혜들을 다 잃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 아니라 저희들 다니엘 돼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사람 나오죠. 느부갓네살은 몰랐어요. 몰라서 자기 임의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잘 되면은 당연히 마음이 교만하고 임의대로 하고, 그건 뭐 당연지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몰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은요, 정말 주 앞에 심각하게, 내 마음을 심각하게 놓고 주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알고 행치 않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주님께 마음이 매여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주께 마음이 매여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아들이 되고 알고도 행치 않았다고 책망을 받는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당하는 그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달고 계시다면 그때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주께 마음이 매여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지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